발람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라이어라는 말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근데 영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주인공 플래처 변호사가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거짓말하고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잘하는 그러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이미 신임을 잃어버렸고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이 맥스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로 우리 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아들의 생일이 가까웠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 내가 이번에는 꼭 생일 파티에 내가 참석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생일날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빠가 오지를 않습니다.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이제 촛불을 끌 때 친구들이 맥스, 너 소원 한 가지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우리 아빠가 단 하루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소원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버지가 법정에서도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사무실에서도 거짓말해야 하는데 거짓말이 안 나와요. 진실되게 그렇게 진실한 말만 하게 되는 거죠. 혼란에 빠졌어요. 이 본인도 삶이 그냥 엉클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의아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 진실의 가치관이 뭐고 진실의 힘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진실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영화의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거짓말. 예.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저 이렇게 내뱉는 그런 거짓말이 있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그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그러한 거짓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살 때도 팔 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차가 막혀서 늦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꼭 기도하겠다고 말하고는 기도를 하지 않죠. 그리고 꼭 한번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하고는 그냥 그 말을 그냥 남발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로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혹시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는지요? 자,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거짓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내가 입은 경우가 더 생생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탐심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배경 전체 22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비슷한 이름의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발람은 거짓 선지자,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의 왕입니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자, 오늘 이 내용이 어떤 배경이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칠 그쯤에 모압이라는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에 이제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때 인구를 조사하고는 다시 진을 치고 재정비하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모리 왕 시온도 이기고 바산 왕 옥도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코앞에 와 있거든요.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3절 말씀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자기 나라도 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모압 왕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요,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아주 영험한 복술가인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점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심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들은 점술술사나 점성술사나 복술가들이 꼭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예. 신의 소리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들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이 발람에게도 이스라엘은 저주하고 우리 모압은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발람이라고 한 사람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그가 말하기도 하고 그의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과 거짓의 두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발람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두 가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탐심을 경계하라. 성경은 탐심을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발람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욕심, 탐심이었어요.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오늘 발람에게 있었어요. 자, 처음에 어떤 상황이냐 하면 처음에 모압 왕이 사신들을 발람에게 어떤 돈다발을 들고 가서 발람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와라고. 근데 발람이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자, 두 번째 모압 왕은 더 많은 재물과 그리고 아주 높은 귀족들을 데리고 또다시 찾아갑니다. 아마도 이 모압 왕은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큰 재물을 가지고 찾아간단 말입니다. 끈질기게 유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찾아간 이때의 발람의 반응을 한번 18절 19절을 봅시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거절하면 되는데 오늘 밤에 유숙하라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실는지를 한번 내가 물어보겠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12절이에요.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뭐라고요? 가지 말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루고 있잖아요. 오늘 밤에 한밤 자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겠다. 이미 그 마음에는요, 탐심이 발동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이 발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 후서 2장.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발람에 대하여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불의의 싹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는요,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탐심의 모든 악의,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는다. 예.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굉장히 많은 근심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여기에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요, 돈 자체를 이렇게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돈 자체를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돈을 주인 삼는 것을 문제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요, 이 재물에 그 마음이 빼앗겨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나는 한 번도 돈을 그렇게 섬긴 적이 없다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고 돈에 대한 욕심이요, 한순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때로는 심지어 신앙마저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다시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여집사님, 60대 되는 여집사님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 사연을 한번 들어봤어요. 젊은 시절에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부부.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미국 가니까 보통 시작은 처음부터 시작하잖아요. 세탁소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도 가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세탁소가 보통 세탁소가 아니라 여러분, 명품 옷 같은 세탁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도 맡고 하니까 돈을 그냥 끌고 모으는 거죠. 많은 돈을 벌었어요. 자, 그 다음 오는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섬기면 좋을 텐데, 자, 이 물질이 많다 보니 서서히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골프 치러 가고, 결국은 이 남편이 외도하게 되고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이 된 거예요. 다시 홀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 욕심, 특히 처음에는 하나님이 뭔가 은혜 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에 오는 이 무서운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간증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발람에게 어떻게 말하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지 마라. 여기서 딱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 욕망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걸 멈추지 않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며 멈추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내 삶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세상이 던지는 더 많은 물질, 세상이 던지는 더 많은 귀족들, 여러분, 이런 유혹을 여러분 이기게 하는, 힘을 잃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많은 돈으로 여러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잔은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탐심을 경계합시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내버려 두심은 다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내버려 두심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좀 전에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근데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20절 말씀 봅시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말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그 일행과 함께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는 진노하셔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니, 왜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겁니까? 언제는 가라 하시고 언제는 가지 말라 하고 진노하시고 막으십니까? 여러분, 모순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순되는 것 같은 이 구절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을 이 발람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발람 안에 있는 욕심, 발람 안에 있는 탐욕, 그 발람 안에 있는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적 욕망,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탐욕,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 안 들으면 그러면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진짜 참 선지자라면 두 번째 유혹하러 왔을 때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룻밤만 여기에 더 유숙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 여지를 준 것은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 뜻보다 더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 이거는 진노하셨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 악한 상태 그대로 방치하셨다 이 말이에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바로 내버려 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 기도해서 뭔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뜻보다도 내 욕심, 내 욕망이 커서 이것을 자꾸 고집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내 안에 그 욕심이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건강에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그 좋았던 관계가 막 갑자기 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어려움들이 왔어요. 그러한 고난과 그런 광야 같은 그 시간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욕망 너무 커서 하나님께 그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치해 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과 그냥 하등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를 막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나는 세상 가운데 빠져서 그냥 멋대로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또 아픔을 통해 그 고통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발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자, 돈에 대한 이 탐욕을 가졌던 이 발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가려져 있던 이 발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딱 길을 막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귀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보는데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 나귀 새끼가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말 안 듣는다고 채치고 때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나귀가 뭐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때리냐고 세 번이나 말해요. 왜 때리냐고. 여러분,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말을 해요. 하나님은 미물인 이 짐승의 입을 열어서 이 발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제서야 발람이 자신이 지금 잘못된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완전히 용서하셔서 그를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발람은 그 탐욕 때문에 모압 왕과 동조하여서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킨 자가 발람입니다. 나중에 미디안 5왕을 칠 때에 발람도 같이 죽였습니다. 31장 8절 말씀,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바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시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보낼 것 같은데도 안 보내주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 모세를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야곱, 성경에 야곱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잔머리 잘 굴리는 그런 야곱. 그런데
야곱을 누굴 통해 훈련시키느냐? 잔머리와 불신앙, 때로는 더 교활한 외삼촌 누구예요?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나쁜 목적으로 쓰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 물질의 유혹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화가 나고 뭔가 지금 불편하고 뭔가 지금 짜증이 나고 그 내면을 쭉쭉쭉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만 봐도 때로는 스마트폰만 우리가 이렇게 펼쳐도 물질주의 가치관이나 때로는 포스트 모노즘의 그 가치관으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지는 것 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냐고 계속 흔들고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런 그러한 유혹들을 맞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이 전화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심령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 주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셔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때로는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의 것들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